본 말씀이 기네요. 근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읽으세요. 저는 힘들어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한 목사님으로부터 우연하게 들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을 세우셨대요. 수양관을 세우셨고요. 이 기도원에서 금식 수련회, 금식 수양회를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9박 10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할 테니 신청하십시오라고 사람들을 찾았답니다. 그런데요, 9박 10일인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진행이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이 나오더래요. 왜 말이 많이 나왔냐면 회비가 너무 비싸대요. 9박 10일인데 밥도 안 주는데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회비를 100만 원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10년 전이니까 벌써 물가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좀 덜 놀랄 텐데 그때는 정말 말이 나대 이런 소리가 참 많았대요. 그랬더니 진행 주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쩔 수 없었다 이거죠. 요점은 금식을 하면서 좋은 편한 잠자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됐대요. 좀 덜 지치게. 또 이 사람들이 굶고 지치고 몸이 상할까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 약간 하는 의미로 특별하게 만든 효소 음료를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9박 10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면 지치고 어떻게 좀 축 늘어지게 될까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기운을 북돋는 그런 거를 준비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금식이 뭘까? 금식이라는 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안 먹는다는 거는요,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다 비우겠습니다. 내 욕심도, 내 고집도, 내 어떤 아집도, 내 열망도, 내 어떤 그런 모든 의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금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지칠까봐 편한 잠자리, 내가 또 몸이 좀 건강이 해칠까봐 보약, 내가 뭐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될까봐 어떤 행복한 어떤 그런 스토리, 그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금식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내가 거기에 참여해 봐야지. 밖에 있는 사람은 100번 얘기하면 뭐예요? 그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좀 어렵다,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확인해 보니까 회비는 내렸더라고요.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금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 금식은 비우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금식이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금식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하는 백성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그랬지 매일 쫄쫄 꿈꾸 매일 쫄쫄 이렇게 좀 괴로워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낙천적인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약간 좀 방탕하네. 뭐 그렇게 삶을 이렇게 행복 추구를 이렇게 많이 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심각한 낯선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부턴가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식해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대속제일이라는 전통입니다. 대속제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간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고 다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발자취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비우고 또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고 새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대속제일이에요. 제사장은 온 백성이 다 같이 기도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아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놓고 아뢰고 사함을 받고 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과 새 용기를 사람들이 살라고 권면하는 게 이 대속제일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빠짐없이 온 국민이 다 빠짐없이 온 교인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얻기를 새 정말 은혜를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떤 새 창조의 어떤 시간이 바로 이 절기고 이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필요를 느꼈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슬픈 역사와 관련된 전통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요 아주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들은 솥뚜껑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은 존재다 그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무쇠솥이 덮어 있고요. 그 안에 조그마한 그 닭고기 무슨 고기가 있다 쳐봐요. 밖에서 활을 아무리 쏴도 이 두툼한 그 쇠로 만든 무쇠솥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해함을 당하지도 상함을 당하지도 않는 안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소가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런 낭만적인 낙천적인 어떤 안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방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전 모퉁이에는 각종 희한한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성소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은 말은 맞는데 행동은 빵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다 같이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이제 다급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당시 총독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경험을 할 때 이들은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회개죠, 회개. 자신들의 어떤 무기력과 자신들의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전통이 금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금식의 이야기 속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이제 금식이 또 넘어옵니다. 주님께서 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는 얘기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금식을 했는데 언제 금식을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회는 금식합니다. 온 교회가 금식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으면은 아마 떡집에 떡 맞춰 놨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나갈 때 떡 하나 주면서 기쁜 일이라고 감사한 일이라고 좋다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대요. 어떻게 보면 접근 방식이 좀 배울 게 있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이 자리에 간섭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시는 분이 되세요라고 분명히 사람들은 교회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괜찮죠? 멋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금식의 마음속에 교회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대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교회가 또 금식을 했답니다.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일을 맡겼답니다. 정말 이 일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를 뽑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 교회가 기도했대요. 금식했대요. 어떻게 보면 금식이라는 말은 어떤 내가 며칠을 굶었어, 며칠을 배 골았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는 하나의 표현이 금식인 거예요. 이 졸업 시즌이 됐어요. 2월 달이면 졸업 시즌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선배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두 학생이 40일 금식을 작정을 했대요. 40일 금식을 작정을 하고 정말 능력받아서 목회 현장으로 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했답니다. 금식을 하다가 몸이 상했대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대요. 그만해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라. 근데 했대요. 아니라고 40일을 꼭 채우겠다고. 결국에 못 채웠어요.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금식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금식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지, 그걸 꼭 채우고 어떻게 뭘 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그게 목적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괜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금식이라는 거는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절에서 3절입니다. 58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해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민족이나 되는 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을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즐거워한다라고 한다. 2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어서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 3, 4절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58장에 나오는 금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양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금식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 금식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싸우고 논쟁하고 악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금식합니다. 주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합니다. 이러합니다. 라면서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에 오락을 구하고 재미를 향락을 구하고 온갖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일을 금식한다 하면서 그 시간에 더불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금식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행동이 됐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금식은 아니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식이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금식이라는 단어로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시간에 누군가 또 싸우고 분을 내고 누군가 갈등하고 누군가 부딪히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오늘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시간에 향락을 오락을 즐기고 있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금식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시간에 더불어서 오락을 즐기고 사람들과 어떤 이권의 다툼을 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문을 나가서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문 밖만 나가도 정말 내가 언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하는 식으로 바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시험에 든대요. 서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차를 빼라 마라 싸우고 왜 안 나가냐 클락션을 울리고 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는데 교회가 크다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별개인 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별개인 양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거짓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힘들지만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나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랍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으로 꾸미는 사람이에요. 거칠에 신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래요. 금식한다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도 말고, 금식한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도 말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꾸미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금식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단정하게 티내지 말고 신앙생활 한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께로만 아뢰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또 그런 거 있죠.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잖아요. 왼손이 오른손 바꿨습니까? 어떻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도가 내 스스로도 내가 뭘 했네 말았네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형식이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금식이라는 게요, 이 기독교 우리 전통에는 1년에 큰 그런 절제 기간이 2번 있어요. 하나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6주 정도가 걸려요. 토요일 주일을 떼요.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서, 그리고 토요일은 그 예비하는 날,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2날을 빼서 일주일에 5날씩 곱해보니까 아마 6주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또 한 번은 뭐냐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40일을 보내요. 이건 또 하나님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100여일은 기본적으로 절제와 어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절기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또 당시 사람들은 금요일 날은 늘 절제하는 날로 했으니 또 일주일씩 해갖고 52일에서 한 150일은 중세 사람들은 금식하고 절제를 했대요. 1년의 반 이상을. 생각해보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굶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들은 어떤 식으로 금식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하지 마라. 그래서 빨간 고기는 먹지 말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귀족의 음식이에요. 고기랑 빨간 고기랑 밀가루는 귀족의 음식이었대요. 서민의 음식은 감자와 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들이 먹는 거는 괜찮아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치를 위해서 부유함을 위한 그와 같은 행동들은 절제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들 때문에 일본도 사순절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덴뿌라예요. 덴뿌라가 뭐냐면 천주교의 어떤 그와 같은 사순절 절기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 고기 대신에 먹는 것이 생선 튀김 어묵이에요. 그래서 덴뿌라를 먹는 것도 사실은 사순절과 관련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덴뿌라를 늘 먹으니까 거룩한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돈하고 신앙적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을 절기를 지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념할 겁니다.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순절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절기를 보낸다 한들 우리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깨달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우리들이 어떤 누군가가 금식하지 못해요. 건강상으로 금식하지 못한다 칩시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느라고 먹어야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요? 굶고 있으나 방탕한 사람이 있고 뭐 음식을 먹는 것 같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는 그 마음이고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형식에 따라서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뭘 합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연절이 다음 주까지 주연절입니다. 이제 설날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언젠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선배님이 책을 하나 만들어서 주셨어요. 보니까 사순절 관련된 절기 매일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주셔가지고 이분은 무슨 사순절이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빨리 보내셨어 생각은 됐는데 고맙더라고요. 나보고 병현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미리 선배님이 챙겨주시는구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책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또 책을 쓱 넘겨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루하루 정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화 걸고 교제하고 신방하는 것도 좋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바라실 법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된 사람을 놓아주고 멍에를 꺼버리고 뭐 이와 같은 누군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뜻밖이에요. 금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풀어갈게요. 금식은 뭐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떤 바램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생명을 내려놓는 게 금식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극적으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지 않고 어떤 그와 같은 눌러놓는 게 금식의 소극적인 마음이라면, 다른 의미로 금식은 그 내가 아껴놨던 그 생명, 그 사랑, 그 어떤 그 마음, 그 노력,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걸 필요한데 내가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요. 참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이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을 뻔한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거,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고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도 또 다른 의미로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얘기하면서 40일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우리가 금식이다. 40, 이게 중요한 표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절제하고 자제하고 아끼고 한 것을 눌러놓는 것도 금식이라면,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도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어떤 그와 같은 것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정말 죄 많은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것도 금식 아닌가? 또 다른 정말 참 생명이고 참 어떤 사랑이고 참 금식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하고 내가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누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돌보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아드님의 얘기입니다. 이 아드님이요, 청소년기 때였대요. 어렸을 때, 초딩, 중딩 뭐 이때 그 사이 10대 초반,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대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을 교인들이 사랑하셔갖고, 뭐 목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은 꼭 그걸 냉장고에 다 집어넣는데요. 식구들한테 안 주고 다 냉장고에 넣는데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신방할 때 가져가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교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빨간 모양의 케이크가 들어왔대요. 빨간 케이스에 담겨있는 이쁘장한 어떤 케이크가 들어왔대요. 아마 딸기나 뭐 약간 좀 달달한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드님이 10대잖아요. 10대 초반. 지금 목사님이야, 그때는 그냥 교회 그 청소년 아이가 그걸 볼 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앞을, 냉장고를 계속 맴돌았대요. 괜히 왔다 갔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 마음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해가 되더래요. 그 마음이, 심란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 마음이 그 목사님을 괴롭혔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근데 이 목사님은 용감하신 분이셨나 봐요. 아이고, 먹고 있잖아요. 먹는 뭐가 때깔도 좋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혼나도 먹고서나 혼나자는 생각에 그걸 다 먹었대요. 그거 다 깨끗하게 치웠대요. 아버지가 오시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신방 가려고 딱 그걸 챙겼는데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챙겼을 법한 분이 몇 분 계시겠죠. 나이 많은 형님이 있고 나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냈대요. 엄청나게. 너무나 서운하더래요. 아버지는 내가 중요하지 뭐 누가 중요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아빠는 참 아들이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혼낼 일이야. 막 서운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먹어서 뭔가 마음이 변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안 변했으면 얘기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사실은 나도 그러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동네가 인천이에요. 인천 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래요. 사실은 뭔가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조금씩 뭐 다 가져갔는지 덜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나누어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뭐 기쁨으로 좀 그 마음에 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그분은 신방 갈 때 딱 요만큼 돼지고기를 갖고 갔대요. 당시에는 한 근에 뭐 3,000원, 5,000원 이 정도 하던 시절인데 요즘 반에 반근 요만큼만 딱 가져간대요. 그래서 비닐에 랩봉대 돌돌돌 말아갖고 가져갔다가 할머니 손에 딱 안겨주고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온대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좋아했는데요. 어떨 때는 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나 그 돼지고기를 기다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이게 섬기고 이게 목사님은 왜 고기만 몰라요? 알죠. 그 목사님에도 필요한 건데 내가 안 먹더라도 저 할머니 내가 하더라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 흉박을 풀어주고 뭐 자유를 주고 뭐 거창한 얘기가 많지만 누군가에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앞장서고 돌보는 일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주셔야 된다고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목사님만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하면 안 하나 그만 쳐다보고 있으면 참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명이지만 목사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100명 책임지라는 건 굉장히 답답한 얘기인 거예요. 어떻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뭐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열애라고 생각하지 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믿음이고 교제고 나눔이고 선교고 전도고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순절 앞두고 굶어라라는 얘기로 설교를 준비했구만이라고 짐작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구나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 내가 하기 힘들어도 같이 감당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고 증거할 때 주님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5장 찬송하시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강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